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는 거죠.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에 그가 이미 들렸던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따른 이제 그 루트예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부터 올라가서 안디옥을 이르러 갔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더베라고 있죠. 더베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부터 전에는 이 거꾸로 왔었어요. 거꾸로 와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두 번째 이 선교 여행에서는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래서 더베를 갔다가 루스디아, 원래는 이제 영어로 리스트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루스드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리스트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여기 전체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선교 지역들 이 대부분이 보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저쪽에 바다 에게를 지나가서 올라가는 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제 북부 그리스 지역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곳에 루스드라로 전에 갔던 지역이었는데 다시 2차 전도행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바나바 바울이 그들을 다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전에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획에 갔었던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가 디모데라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죠. 리스트라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를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제자.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곳에 간 것이 거의 한 1년 정도 리스트라에 간 것이. 그런데 이 1년 사이에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은 뭐가 되었다? 제자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디모데가 얼마나 유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그가 성장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만큼 이 디모데에 대한 이 애정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를 후계자로 육성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했다는 사실이,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렇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마지막이니까 제일 마지막,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서신서가 뭐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만큼 디모데에게 아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뭐냐, 자신의 후계자, 이제 바울의 사역이 끝나면서 디모데라는 새로운 그런 제자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톤을 넘기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확증해 주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후계자들, 다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믿음을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후계자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자신의 혼자서 그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던 게 아니었죠.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리더를 세워놨고 그 후계자를 세워놨어요. 결국 모세가 그가 죽고 났을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동이나 어떤 소란이 없었다,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후계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들에게 리더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세월 동안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준비됐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 그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해라? 제자 삼어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 것인가, 제자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만들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루스드라에도라는 말 썼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썼을까요? 루스드라에,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루스드라에도라는 말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이 말이 헬라어로 접속사 카이를 썼는데 이 카이라는 말은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해서 거기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도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거기도 가지? 이런 얘기예요. 가기가 어려운 거. 왜냐하면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동네는 어떠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바로 제우스 신이고 같이 있던 바나바는 헤르메스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해갖고 도리어 바울을 돌로 쳐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쳐졌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랬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곳. 우리말로 쉽게 하면 죽다 살아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를 뭐하러 가겠어요? 가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을 거절하고 배척했는데 그 땅에 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도 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는 편한 길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을 지고 가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자고 또는 함께 걸으며 삶을 나누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 다시 말하면 삶으로서 그들에게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데 그냥 어떤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한 삶이에요. 고단한 삶이에요. 오늘 바울은 사람들 앞에 야 너희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 돼. 그리고 자기는 편한 데만 가고 어려운데 루스드라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안 가. 그럴 때 딴 데 피해 다니고 그랬다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자기가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남들이 귀찮아하는 것, 또는 고난과 환란이 있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로 정말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고 싶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나누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오해와 또는 배신을 감수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긴 그 고백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또 말하기를 너 또한 다른 제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계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의 헌신, 바로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또한 뭐예요? 바울이 보여준 대로 디모데 또한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 제자를 만들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 16장 1절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고 하는,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곳이 정말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죽을 뻔했던 그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갔던 오늘 바울의 모습을, 그 헌신을 우리 또한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만들려면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육신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요, 또한 외할머니인 로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믿음이 대대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에게로 영적으로 계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모든 믿음의 부모가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 이삭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가 있었어요. 어머니 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이 어머니들, 여인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어머니가 믿음의 신앙의 역할을, 신앙의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어머니들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라를 보면 사라가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라를 살아야 되는 경우면 늘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막 히 웃고 무슨 내가 아들을 낳아, 그죠? 킥킥 웃었어요. 또한 또 이 아들이 못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자기 남편을 부추겨요. 그리고 또 낳았더니 또 나아갔고 그 여인이 하갈이 자기를 구박한다고 남편을 또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쫓으라 그래요. 여러분, 사라를 보면 우리가 볼 때 무슨 사라가 믿음이 있어, 그게 도대체 아들 이삭이 뭘 보고 배웠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랬어요. 여러분, 이 사라가 잘한 게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주인 모시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는 건 그만큼 순종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을 가를 때, 여러분, 사라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여러분, 사라가 왜요? 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말에,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에게 그것이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요, 사무엘에게는 그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인 한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 뒤에는 여러분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요, 또 웨슬리의 뒤에는 수산나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믿음의 자식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오늘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모든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먼저 그들이 우리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육적인 그런 믿음의 부모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부모는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통해서 훈련시켰습니다. 또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자기 믿음 안에서 내 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은 마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밤낮 없이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돌보고 여러분 그 생명을 지켜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때로는 훈육해야 되고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인내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녀를 끝까지 품을 수가 없고, 인내가 없으면 성장 과정을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내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그거를 내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러니까 믿기 전까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VIP라고 얘기하는데, 그 VIP들을 위해서 지금 뭐냐면 내가 잉태한 거예요. 잉태했다는 거. 아직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잉태한 거예요. 잉태를 했다면 이제는 그 잉태해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자라서 이제 낳았다면 이제 그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고 기도로 세우고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죄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권위로서 그를 책망하고 때로는 어떤 정죄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내가 유순한, 다시 말하면 유모와 같이, 아기의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행했다.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사랑과 인내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자들을 단순한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품은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로 기다려주는 영적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또는 우리 키즈들에게 또는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믿음의 영적 부모가 되어줘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제자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줬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 영혼이 잘 자라서 정말 그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를 만들려면 공동체의 칭찬을 받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혼자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눈에 띄게 된 이유는 단순히 어떤 그의 은사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뭐였다?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그 칭찬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신앙과 인격이 그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 칭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칭찬은 어떤 개인의 자기 주장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시간이 쌓은,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무게와 삶의 열매를 증거해 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명예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의 평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얻는 신뢰와 칭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자산, 그것이 뭐냐면 칭찬받는 삶입니다.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좋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그를 동역자로 삼았고 그의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뭐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자인 줄이 뭐예요?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우리가 밀접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가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교회의 눈앞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칭찬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막 성경책을 이따만한 거 끌고 다녀요. 진짜 성경책을 이거 2배만한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저는 늘 말씀만 있고 하나님과 연대 너무 좋아요. 교회 갔더니 그냥 교회에서 상처만 받고 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눈에 안 띄니까 너무 편하고 그냥 하나님과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회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집사들을 7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뭐라 그랬어요?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았다고 아까 말씀 것처럼 삶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삶이 보여졌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을 세울 때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아도 그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면 지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우리가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직분을 주지만 우리가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들은 뭐 합니까? 교회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칭찬을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칭찬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하는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들이 만들어지려면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만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뭐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칭찬을 받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게 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없는 공동체에서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갔더니 바울이 갔더니 아유 아무개는 이게 안 좋고요, 아무개는 저게 안 좋고요, 아무개는 저게 안 좋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제자로 데리고 가서 쓸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무나 훌륭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를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를 그렇게 칭찬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공동체가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람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신뢰받아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신앙의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너무 칭찬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만 칭찬해. 아우 아무개는 요리를 너무 잘해. 아무개는 뭐 과자를 너무 잘 만들어. 아무개는 뭐 청소를 너무 잘해. 여러분 그 봉사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의 것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칭찬이 왜곡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주님 앞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유 정말 뭐 기도한다고 못해? 네. 저 사람 맨날 기도만 한다고 그래. 네. 그럼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어떤 걸 칭찬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공동체. 예.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일꾼, 좋은 제자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칭찬도 올바르게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칭찬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칭찬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제자를 낳고 제자를 양육해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를 낳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추구하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내가 임신을 하듯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날 때까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그다음 뭐예요? 그가 이제 양육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고 진정한 스승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떤 고난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 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제자가 세워지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스승이 생기고
또한 이러한 디모데 같은 제자가 세워져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